사도행전 17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교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방역 안내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방역 잠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목장 예배입니다. 내일 저녁 9시 우리 목자들이 협의하면 시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9시에 회원 3목장, 구암 1목장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줌으로 드려질 예정이니까 단톡을 참조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20일 날은 제2여전도에 우리 줌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함께 참석하셔서 원래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기록되고요. 또 우리 세 번째 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교육서 소요리 문답 제16번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 타락하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이 길지만 맞추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6번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 타락하였는가? 거꾸로 합시다. 여러분이 문제 읽으면 제가 답을 읽겠습니다. 모든 인종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라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이 범죄한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까지 이런 희생을 당해야 되고 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 못 간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막상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은 중병에 걸렸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사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듣는 사람도 싫고 하는 사람도 싫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요, 듣는 사람도 싫고 하는 사람도 싫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당신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지적은 전혀 나오지 않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따뜻하시죠?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다. 이 땅에 막막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한번 교회 가보자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틀림없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이 범죄한 걸 우리까지 뒤집어 씌우셔야 되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아담과 후손의 통일성과 다양성. 한 번 더요. 아담과 후손의 통일성과 다양성. 여러분, 아담과 후손인 우리들, 아담과 우리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허리에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넣어주시고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생육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탕생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도 아담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통일성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의 열매는요, 따먹으면 다 열매들이 맛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의 열매는요, 여러분 따먹으면 열매가 하나도 맛없고 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영양분을 그대로 받아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가 나무와는 전혀 관계없다. 나무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겨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아담이 범죄한 것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그 범죄함을 그대로 우리 혈통에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핏줄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피의 혈액형에 대해서 성품을 나누지 않습니까? A형 남자, B형 남자 이렇게요.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것은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액질에 따라서 그 형태마다 이 피가 끈끈한 것도 있고 묽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베타형, 알파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구분한다. 이게 원래는 숙명론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원래는 이 혈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핏줄 속에서는 범죄자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죄가 우리 핏줄을 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해서요. 여러분 이 핏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최근에 TV에서 마우스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드라마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면 사이코패스의 인자를 그 유전자의 핏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탄생하기 전에 그 피에서 조상들의 피를 받아서 그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면 한 혈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범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뜻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한 혈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혈통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피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해서 똑같은 생육법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그 자녀는 아담의 그 범죄함을 똑같이 이어받아 타고나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에서 난 것처럼 여러분 그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모든 환경을 공급받아서 낳은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욥기서 14장 4절에 보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25장 4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요. 다시 말해서 어차피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의 범죄함의 그 타락함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상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범죄자 가운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한 혈통을 타고 똑같은 통일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홍채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번 사람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몇 가지 사람을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들 얼굴만 막 그립니다. 근데 그리고 나면 다 똑같아요. 글씨도 똑같이 써요. 다르게 쓰라 그러면 다양하게 못 써요. 그래서 글씨체를 가지고 그린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찾아보면 누가 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문조차도 세계에서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얼굴조차도 거의 대자비처럼 비슷한 사람은 만들 수 있지만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요즘 우리 휴대폰에는 이 홍채 인식 해갖고요 이 홍채를 인식해갖고 여러분 그 휴대폰이 열리는 게 있고요 지문 인식 있죠? 지문 인식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아이폰은 뭐 얼굴 인식. 제가 간접 광고, 제 설계에는 간접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폰은 얼굴 인식, 이 얼굴 형태를 인식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이 보면 안 열려요. 그 사람만 열어요. 이렇게 세상에 수억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양한 모습을 갖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아담이랑 우리가 똑같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담의 자리에 갔더라면 나는 범죄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아담이라면 그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 열매 그거 안 따먹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똑같은 성향과 한 혈통 똑같은 형태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아마 따먹었을 겁니다. 왜요?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갖고 아담의 그 모습 그대로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들도요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통일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범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그 원죄가 자꾸 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혼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혼나면서 고쳐가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를 안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는요 아주 버릇없는 아이가 될 거예요.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고. 종을 갖다 아들 취급했더니 나중에 여러분 아들인 줄 알고 올라온다는 것처럼 또 아이를 갖다가 손주를 귀엽게 키웠더니 할아버지 상투 잡고 막 논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늘 점점 무질서해지고 점점 타락으로 갈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고 때로는 당근을 주셨다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주셨다가 하면서요 우리를 단련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똑같으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믿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주님 앞에 두들겨 맞아도 보고 또 주님 앞에 축복도 받아보고 이랬다 하면서 우리가 점점 방향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요 이제 느긋해져서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통일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양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진 않아요. 우리의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 물론 아담의 원죄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 집안의 약한 부분, 우리 환경의 약한 부분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아담의 대표 원리가 적용된다. 한 번 더요. 아담의 대표 원리가 적용된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건데, 그 설령 아담이 우리랑 좀 통일성이 있고 다양하더라도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건데 왜 그 죄가 우리한테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를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 아담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핏줄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한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좀 정치 때문에 제가 이게 예화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확고하게 나눠지니까요. 만약에 대통령이라 그럽시다. 옛날에 왕이지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요, 여러분, 이 모든 외교적인 관계를 하고 경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 혼자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교회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대표자로 가서 우리 조금 남아있는 그 부채를 위해서 제가 연장 신청을 우리 선임 장로님이랑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가갖고 여러분을 대표해갖고 저는 빚진 적 없습니다. 저는 제 빚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 교회 빚 이 가지고요 가갖고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번 찍고 이제 제가 들고 가가지고 최종 결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빚 때문에 간 겁니까? 교회 빚 때문에 간 겁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이 교회의 누구예요? 대표자예요. 제가 실수해갖고 빚이 늘어나면 제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입니까? 아이씨, 그럼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제 책임이라고요? 아, 나 안 해. 여러분, 교회 책임이에요. 왜? 저처럼 무능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세우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걸 대표자의 원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뭐냐면 투표예요. 투표. 내가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은 좋든지 싫든지 그 사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임기 동안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것의 원리는 대표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시고 아담을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와도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한 것이 되어서 우리는 낳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데,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우리가 안 뽑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는 아담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대표자가 등장하죠. 그 또 하나의 대표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범죄의 대표자라면 이제 인류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대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뒤에 평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앞에서 쭉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답에 보니까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만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에 나는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로, 지금 가약을 맺으신 거예요, 대표자로서. 여러분,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그러니까 보통 생육법이 뭘까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것을
이게 뒤로 안 가는구나. 예, 보통 생육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보통 생육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날 때 어떻게 죄가 전가되는가? 첫 번째는 영원설이라고 얘기해요. 영원 창조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영혼이 창조되어 있는 그 영혼이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우리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육체적으로 피를 통해서 결혼하면은 그 결혼한 사람에게 영혼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보통 생육법으로 동물들처럼 새끼를 낳으면 거기에다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영혼 창조석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깨끗하고 우리 육체는 늘 실수하고 불안하고 싸우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땅에다 확 묻어버리고 영혼만 구원해 가신다.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철학이요,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인격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전인격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통일적인 육체를 갖고 태어나지만 아주 다양한 모습의 육체를 갖고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대표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위대한 평행법을 생각하라. 한 번만 더요. 위대한 평행법을 생각하라. 자, 성경을 대할 때는요, 이 평행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실 때는요, 또 잠언 읽을 때 평행법 많이 나오죠. 악인은 이러한데 의인은 이러하다. 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러하다. 히브리어에는요, 이 평행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법을 통해서 동등한 사건의 이야기들을 동등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요. 이것이 평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평행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행법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여러분 2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 났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사망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 대표자 아담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평행법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구원 얻어서 부활하는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공평하죠? 이거 평행법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죽게 하신 것처럼 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구원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평행법, 평행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아이고 나는 뭐 아담이 뭐 내가 처음부터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우리 부모가 좀 큰 이 돈도 좀 많고 좀 떵떵거리는 회사를 차려갖고 운행해서 뭐 젊었을 때부터 스포츠카를 좀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 때는요, 그 대우 그룹에 김우중 회장이 혹시 우리 아버지 아닐까? 예, 그 핏줄이 또 내가 아닐까? 그래갖고 신데렐라 컴플렉스라 그러죠. 어느 날 갑자기 탁 누가 나타나서, 김유선 씨 맞습니까? 예, 전데요. 그러면 당신은 김우중 회장님의 손주입니다. 그러면 막 얼마나 좋습니까? 출생의 비밀. 요즘 여러분 드라마나 책들을 보면은 다 등장하는 게 신데렐라 컴플렉스. 이게 뭐냐면 신데렐라처럼 백마탄 왕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출생의 비밀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알고 보니까 회장님 딸이었더라. 알고 보니까 회장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 아담의 후손 안 할랍니다.
나 그냥 아담의 후손 말고 그냥 아담 말고 또 하나 착한 사람 지어가지고 그 사람 후손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안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제가 요즘 우리 목장 예배에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옛날에 2018년도에 고난주간에 나누었던 걸 좀 더 자세하게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하려고 청년부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바 아버지에 대해서 하면서 큰 벽에 부딪혔어요. 여러분, 아빠라고 안 부르신다며? 그렇죠? 이 경상도 분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분이 거의 없어요.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랑 아버지랑 차이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좀 친근한 거고 아버지는 약간 높임말이라네요. 그래갖고 제가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야, 이게 성경도 우리 경상도식으로 바꾸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이래 바꿔야 돼요. 근데 아빠 아버지라니까 아빠 하니까 뭔가 여러분 가슴에 안 오죠. 근데 저 서울 경기 사람들은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빠 부르면요, 아빠가 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안고서 막 아빠라고 부르면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권사님인데요, 아버님이 원로 장로님이세요. 가가지고 아빠 그러고 가요. 그 제가 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가갖고 권사님 채통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또 그 할아버지는, 장로님은 그걸 엄청 좋아해요. 막 나이 든 그 딸이 와갖고 아빠 그러는데도 이렇게 안아주고요. 꼴불견은 아니고 아주 눈시울 뜨겁습니다. 은혜롭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아빠라고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빠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버지라는 단어.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의 상이 나타나고 그 부모님의 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되는데, 하나님의 투영되는 그 아버지의 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거부터 치료가 돼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 치료하는데 엄청난 책을 읽고 기도하고 상담도 받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제 뒷다리를 잡는 분이었어요. 실종됐거든요. 객사하신 것 같은데 술 먹고 실종되셨는데, 이 실종되면 시체를 찾아갖고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망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처럼 따라다녀요. LG 공채를 보는데 거기 딱 이게 있지 않습니까? 교적부에 이렇게 우리 뭡니까? 주민등록 사본? 등본 말고 사본이지. 초본에 딱 실종돼 있잖아요. 그러면 방위산업체 같은 데 못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런 데 들어가면 아예 떨어져요. 공공기술고등학교 우리 준찬이 간대. 거긴 저 시험 쳐갖고 가려고 딱 갔었는데, 여러분 1,500명이 와갖고 55명 뽑았어요. 합격했어요. 시험으로. 근데 면접에 가갖고요, 아버님이 실종이니까 바로 탈락이요. 그냥 나갔어요. 야, 지금은 안 그렇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8대까지 보고요, 우리 부인 쪽으로는 4대까지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고 여러분 그냥 직계 가족만 보고는 할아버지까지만 본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검열하고 철저하게 하는데, 진짜 그 아버지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신대원 면접 보는데도 아버지 실종이면 아버지 예수 믿었냐? 실종인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수도 없이 기도하고 원망하고 정말 때려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요, 하나님이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 상이 바뀌고, 소설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제일 좋은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위로가 되고 아버지의 상이 새롭게 정립됐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거나 또 아버님한테 사랑을 못 받으신 분들은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줬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에서 얻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인 아담을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다양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또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각자 알아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자에 약해서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서 돈의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약해서 늘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막 두려워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마다 환경과 모든 것이 다양하게 범죄하게 돼 있다는 거. 이게 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평행법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율법 아래에서의 어려움들을 다 누렸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 않냐, 요셉, 마리아 얼마나 훌륭하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지만 그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모든 역경 속에서 여러분 율법 아래서 공생애를 살았어요. 3년 동안.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가도 우리의 죄악의 본성은 여전히 천국 가기 전에 남아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엉뚱하게 삶을 산 걸 누가 도대체 용서해 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도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도 용서받지만, 또 하나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역사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얘기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평행법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담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뭐 A형은 태어날 때 틀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형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이것은 대표자의 원리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아담의 범죄함을 갖고 태어나고, 그렇지만 사람마다 각각 다양하게 범죄하는 약함이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표자의 원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담의 대표를 통해서 사망이 온 것과 똑같이 평행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구원의 삶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던 것.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채찍 맞는 것, 이 땅에서 침뱉음을 당한 것, 이 땅에서 고난 받은 것, 여러분, 그거 우리랑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주님의 채찍에 맞는 것이 우리가 맞아야 될 걸 맞은 거고, 주님이 침뱉음을 당한 것이 우리가 뱉어야 될 모욕을 주님이 대신 당한 거고, 주님이 배고프고 굶주리시면서 여러분 저거 죄인과 범죄자들의 친구야 하고 욕먹는 거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먹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평행법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용기를 가집시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셔서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이 범죄의 굴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